할렐루야. 에필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필로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가, 소설, 연극, 이 따위의 종결부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에필로그는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에필로그 이 종결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님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멍하니 듣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또 피곤이 졸음이 오거든요. 싸우면서.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9절에 이어서 이 천사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임봉하지 말라는 이 말에 이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헬라어 가르라는 말이 있어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말의 완성이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을 길을 가진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임봉,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봉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려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한국교회에서 어려운 성경으로 그리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성경으로 여기서 그동안 제대로 설교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단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서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또한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들이 가르쳐져 왔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해석들을 곧 오히려 더 요한계시록을 임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유대 묵시문학이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1세기 당시의 배경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저도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않고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어디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가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세미나의 대부분이 잘못된 해석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본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그 잘못된 해석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민감해서 한번 잘못 배운 것은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영적 지식으로 자신의 영혼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걸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지식이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채 알죠? 걸러버리는 것. 희한하게 참된 말씀은 잘 기억되지 않는데 잘못된 그런 성경이란 지식들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다른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잘못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것이 채 역할을 해가지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그 채에 걸러져 버려요. 그래서 참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 저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저렇게 이거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이 비교되어서 잘못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여타의 세미나나 성경공부 모임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계시록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 계시록이 끝나면 요한 1, 2, 3서 유다서 강의를 하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또 하시고, 할렐루야. 왜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경도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말세의 요한계시록만큼은 활짝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봉인하지 말고 열려 있어야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11절은 요한계시록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또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다니엘 말씀은 종말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말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탄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들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거룩하게 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에 따르는 열매, 우리 각자가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은 줄 상이 있대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상은 7절의 복과 관련이 있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연기되어 있어요. 곧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종말에 주어질 상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는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위는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군가?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겠죠.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에게 상을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뭔가? 계시록 11장 18절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1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멸망의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상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미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은 행위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왜 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살펴봅니다. 이 12절은 이사야 40장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했어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전반부인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심과 통치를 말하고요. 후반부인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는 것은 상급을 말합니다.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과 통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상급과 보응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여기서도 상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잘한, 어떤 잘한 일을 칭찬해주는 표적으로서 어떤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닌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구원에 그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성취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말씀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은 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축소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성경에 비유합니다. 가득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서 흐르는 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행위 말입니다.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에 따르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실 순수한 믿음이 되지 못하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심지어 목숨을, 아니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받지 못할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당연히 기쁨과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 흐르고 흘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열매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 사랑이라 화평, 오르참, 자비행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단수 하나로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한 나무에 각각 다른 열매로, 그러나 한 나무에 하나처럼 맺혀진 게 성령의 열매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 저 사람은 희락,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 두 번째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아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왜? 흘러 넘쳐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냥 자동적으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걸 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으려고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더욱더 주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쉬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에게서 행의 열매가 나타나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원과 원래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젖어 온갖 죄를 지으며 자기 잘난만서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알 수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큰 상을 준다 해도 결코 그거하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 사탄 삶을 살게 됩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니까. 곧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후회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날 그렇게 후회한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핏값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이 교회의 사이를 거두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들에 방관하거나 일을 맡겨주실 때 아이고 싫어요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위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아 못해요. 아이고 그냥 내년이나 혹시나 모르겠어요. 내년에 생각해볼게요. 올해는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진짜 구원의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서 끌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불타오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예, 저 좀 헌신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 좀 봉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말 되면 막 내년에 재직 임명 받으려고 내년에 막 일 시켜달라고 막 모양실에 줄이 쫙 서 있어요. 지금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래야 돼. 할렐루야. 혹시 또 목사님이 또 기분 나쁘면 또 안 세워줄까봐 막 손에 양손에 뭐 들고 막 이것도 이 말 안 해. 들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아이고, 저도 하도 막, 뭐 말만 하면 그냥 물고 누러져서 그냥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충성을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곧 가요, 우리 예수님 앞에. 혼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곧 가요. 순서가 없어 누가 먼저 갈지 몰라고. 근데 곧 가요, 우리. 근데 예수님께서 그 뻥 뚫린 손 못 잡고 보이시며 발에 못 잡고 보이시며 우리를 맞이하실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피곤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왜 이렇게 바쁘고 사정이 많은지 그냥 내가 너한테 준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네가 받아야 될 저주 다 받았어.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모르겠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결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지 결코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며 살아도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 삽니다. 곧 나는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힘들어도 오늘 좀 바빠도 세상에 부엌 봉사를 돈 주고 시킨대요. 부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일하는 아줌마들 시켜서 정신치기 한대요. 연말만 되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갈비짝 들고 과일 상자 들고 막 쫓아다니고 안절부들 전화 막 아이고 전화해가지고 막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 또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 교회들마다 난리. 저도 막 연말 되면 막 아이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할란가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래 그 마지막 때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삼중적으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위대로 구원과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이유도 변문도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일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 1달란트를 받아놓고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일하지 않았던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어 난립니다. 일하라고 주신 직분을 받아놓고도 뒷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차라리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비판하는 말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꾼은 말입니다.
들으십시오. 일꾼은 말입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나 부족한 부분을 남의 일처럼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은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해야 될 일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자신이 앞장서서 그 부족함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교회의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직 교회가 작다 보니까 체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뒷짐을 지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말없이 채워가는 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말은 많은지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이유와 핑계가 많고 말이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진짜 신실하게 일한 일꾼과 일은 하지 않고 말만 많았던 일꾼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말 좋아하며 재언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그 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겉옷을 가리키고 빤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로 더러워진 그 옷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얻었으니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더러운 채로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1장 8절에 사람들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을 오늘 보면 15절에는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동일해요. 자,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죄악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을 언급한 겁니다. 또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핍박과 위협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미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늘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주일학교 학생한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계속 거짓말해라. 지옥 가버려라.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 알거든요, 저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예? 아니요? 거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대표적인 죄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지, 거짓말한다고 지옥 가면은 솔직히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매일 새끼 받듯이 하십시오. 착한 거짓말, 남이 하는 빨간 거짓말, 내가 하는 것은 착한 거짓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마음으로 한 번도 음행을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들을 말해요. 자, 16절. 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2장 28절에 말씀하셨던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인봉에 두지 않고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또한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한 시간이면 대단한 해막을 내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화평의 교회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알고 또한 순종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고, 설교 끝났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죠. 여기서 참고로 꼭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과 관계된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인 이 루시퍼를 가리키는, 사탄을 가리키는 루시퍼라는 말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루시퍼란 타락한 천사장 사탄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루시퍼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대답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집에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좌우돼요. 자, 루시퍼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단어입니다. 루시퍼는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루시퍼는 로마 언어이다. 라틴어 루키페르를 영어식으로 읽은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요성이 커져가서 성경 번역도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 번역 성경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라틴어 번역 성경을 쓰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 언어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신약의 주 언어로 사용한 헬라어, 이것을 라틴어로 바꿨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지금 라틴어로 바꿔서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만 예배를, 미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를 추정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앞에서 천지교 사제가 뭐라고 아멘, 뭐라고 아멘, 그렇게 예비를 드립니다. 미사를. 자, 루시퍼라는 말은 카톨릭의 라틴어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 등장합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는 원적으로 빛이라는 의미의 룩스라는 말하고 가져오다라는 뜻의 회배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금성, 샛별, 계명성, 사벽별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너 계명성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해요. 근데 루시퍼라는 말이 사탄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된 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찾아봐요.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 한 5분이면 되니까요. 빨리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 이걸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사탄이 나오는 겁니다. 루시퍼가 사탄으로 둔갑한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지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표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이사야 말씀을 사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다서 1장 6절의 내용과 유사성을 근거로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자, 이사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누리던 바벨론 왕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게 된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 곧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이 사탄을 가리킨다고 말하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벌게이트역의 저자였던 제롬, 또 그보다 앞선 선대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오리겐 등이 사탄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알레고리 해석, 풍의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너 아침에 너 떨어진 계명성, 너 계명성이요, 그것을 갖다가 앞뒤 그 말을 보니까 마치 사탄이 하는 짓과 비슷하다 해서 사탄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대에 와서는 밀턴이 신라가 내도 계명성을 사탄으로 지칭하는 구절이 있고 이사야 14장에는 사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사람의 견해에 의해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열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의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사탄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계명성을 말하는 루시퍼가 곧 누구야?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정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나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장 이름도 아닙니다. 칼빈은 이사야 14장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어떤 이는 이것을 사탄으로 보는데 이는 무식의 소치다. 앞뒤 문맥을 다룰 때 이 구절은 어디로 보나 바벨론 왕과 관련된 언급임이 명백하다. 성경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읽거나 문맥에 무관심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흔히 범한다. 여하간에 루시퍼가 마귀의 왕이요 또한 선지자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명명했다고 추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결과이다. 이런 가설은 타당성, 아무런 타당성도 없으므로 쓸모없는 우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칼과 델리치 유명한 주석이죠.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로부터 연유된 악마의 이름 루시퍼는 교부들 몇 명이 해석한 근거 없는 것이다. 주석가 랑게 역시도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듯이 초자연세계의 섬광처럼 즉각적 패배가 바벨론 왕에게 임할 예언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계명성이라고 라틴어 캐톨릭에서 번역했던 루시퍼,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고 했던 그런 높은 교만의 도수를 자랑했던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시퍼는 성경이 없습니다. 자,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계명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읽었죠? 16절 보십시오. 22장 16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것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탄으로, 바벨론 왕을 사탄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계명상이라는 루시퍼라는 말이 사탄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됐지,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죠. 사탄이에요. 그리고 예사야 14장은 사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교만하지 말아야 돼. 바벨론 왕을 세워줬더니 집에 갈라서 그런지 알고 하나님보다도 높은 줄 알고, 너무 황제들 그렇게 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자기가 예수보다도 높은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유일한 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너무 황제의 시절들이 다 각 도시에 지어졌죠. 신으로 섬겨졌으니까. 바벨론 왕이 그랬어요. 바벨론 왕. 그래서 하나님 그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자. 심판하여 버리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14절에 나온 말씀은 사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바벨론 왕 심판에 대한, 교만한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루시퍼라는, 거기에 나오는 계명상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번역에다 루시퍼라는 말로 사용되고,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 계명성이 곧 뭐냐면 사탄이다 라고 해서 결국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으로 잘못 가르쳐졌습니다.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루시퍼 이야기만 해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에필로그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해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실 상급인 구원이라는 엄청난 영광의 상을 받게 됩니다.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됨을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합당한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열매, 또한 그 믿음의 증거로 있어야 하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어찌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은 많고 온갖 이유와 핑계만 대는 버림받는 종이 아니라 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축도로 충성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속효서 조주 상급이 부어지는 엄청난 영광을 이미 받았으니 주여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일은 하지 않고 말만 많고 온갖 이유와 핑계만 대는 버림받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있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게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속효서서 주실 상급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어찌 우리가 배워낼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가진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주의 몸된 죄를 위하여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풍성을 다하는 제 백성들에게 도우시는 거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의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서 우리 예수님 그 손에 뚫린 그 못자국을 보이실 때, 그 발에 뚫린 못자국을 보이실 때 예수님 그렇게 저를 위해 죽으셨기에 저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다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을 다할 거라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받아준 충성을 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삶에 도우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날의 속도가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찬양하는 당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사를 생각하는 간절히 물어보시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게 하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야 주의 영광 온땅 높을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우주시여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랑주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나의 주신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가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